신명기서를 줄이면 복습입니다. 복습. 또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40년 전에 호렙산 밑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닌 그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세 번의 설교, 세 묶음으로 되어 있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의 가이드가 아니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그 많은 우상들, 또 다른 문화들, 또 이제는 만나도 없고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는 그런 땅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게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 총정리를 잘 해야 돼요. 총정리를 잘 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실력 있는 사람도 되고 시험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요점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가, 또 그 율법은 왜 주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할 수가 있는 책이 바로 이게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요점 정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있었던 일을 39년 전의 일인데 마치 엊그제처럼 그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자,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퉜다, 하나님과 싸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지명은 모세가 지은 지명입니다. 모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사막이니까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 이제 목이 마른 경험을 합니다. 목이 마른 경험. 사람이 목이 마른 건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소리가 뭐냐?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 우리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냐? 죽일 작정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는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물을 먹이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이 시나이 사막은 사막이지만 바위가 많아요. 큰 바위, 작은 바위. 그래서 어디서든지 바위를 쳐서 그때부터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물을 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었던 그 장소를 모세는 마사라고 이름을 지었고, 여기서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이 해줄 거요, 안 해줄 거요,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얘기들이 오갔던 곳이 바로 마사입니다. 모세는 이걸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이걸 기억하십니다. 자, 만일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학교 보내줄 거야, 안 보내줄 거예요? 등록금은 있어? 그리고 내일 아침 먹을 건 있어? 와서 따집니다. 이게 엄마, 아빠의 한계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생각합시다. 한 10살짜리 아이들에게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도해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만일 교인들이 저에게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 목사님 올해 목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를 다 굶길 작정입니까? 아마 그런다면 목사인 저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맞서다. 하나님과 시험하고 하나님을 다퉜다. 하나님과 다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고 또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 겁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대책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대책이 없을지라도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처음에 하셔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거기에 무슨 말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돌로 떡을 못 만들어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닐 수 있다. 인정받고 싶으면 보여줘라 능력을.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꼭 이 말을 끌고 나와서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번 능력을 보여줄까 한번?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시다. 그건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돌로 떡을 안 만들어 먹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가지고 증명을 시켰다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한 말이니까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만일 주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못할 줄 아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주님의 구속의 사역이 아예 처음부터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이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 부모님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목사님 능력이 있습니까? 자,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 내가 능력을 한번 보여줄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능력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에 정말 자주 빠집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나는 살고 있다. 그리고 내 삶에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나 40일이나 굶었는데 옛날에 엘리야처럼 천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떡을 갖다 주든지 생수를 갖다 주든지 하셔야지, 내가 지금 40일째인데 이렇게 하다가 나 굶어 주실 작정인가? 이런 의심을 했든지 그런 염려를 했든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면 분명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을 거예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셔서 내가 부자가 되면 주님의 능력이 증명이 된 거고 가난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부흥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고 얼마 안 모이면 능력이 안 나타난 거다. 그 목사님 능력 없는 거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40일을 금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결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묻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뭡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겁니까?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어차피 광야는 길이 없으니까. 어차피 광야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할 거다. 대한민국을 인도할 거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길이 있어서 사는 겁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마사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가나안 땅도 만만치 않을 거다. 그 땅도 이른 비 늦은 비로 농사를 짓는 땅인데 가뭄도 있을 것이고 흉년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잘 될 때도 있을 것인데 마사에서 경험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사의 이야기를 꺼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가나안 땅도 만만하지 않거든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의 아들이, 너의 손자가 후일에 너에게 묻기를 하나님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이들도 글을 배웠으니까 책에 쓰여 있으면 규례나 법도 증거가 뭔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걸 읽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깊은 뜻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적어 두셨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고 물을 때에 내 자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영적으로 튼튼히 설 수 있도록 자세하게 분명하게 대답할 것을 부모는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고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하냐? 왜 11조를 해야 되냐?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왜 내가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되냐? 구원이라는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이 뭐냐? 야, 너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 읽어봐. 그게 아니고 그 아이의 눈앞에 천국이 펼쳐지도록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걸 갖추고 있어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걸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0명 가운데 1명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런 영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자녀를 길러야 됩니다. 맨날 아이들이 묻는 질문은 영적인 질문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뭐 이상한 거나 물어보고 세상 걱정이나 물어보고 그건 이미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다. 저분에게 물어보면 뭐든지 다 열리고 뚫린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펼치든지 영적인 어떤 고민이 있든지 부모에게 와서 묻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자녀를 대책 없이 키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답을 주어라. 애들이 글자를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십계명에 몇 개로 되어 있나 그걸 몰라 물어보겠습니까? 그 깊은 뜻이 뭔지 분명히 그 눈앞에 진리가 펼쳐지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부모가 해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문화가 있겠고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겠습니까?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 일에 부모는 늘 대답할 걸 준비하고 살라. 자, 25절은 매우 난해한 구절입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지키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가? 근데 그런 질문을 이 성경을 보면서 던지게 되어져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가? 간단히 대답하면 악한 자가 율법을 1000가지 만가지 지켜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일 뿐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는 지킴으로 해서 의를 얻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실 복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묻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에게 뭘 대답할지를 늘 준비하게 하시고 그 자녀의 앞길이 영적으로 밝히 열려지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